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구나.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온전을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방배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만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저만 보이구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요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방배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안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마음을 정돈하시고 주황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건만 하나님께서 이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서 우리가 당해야 할 죽음과 저주를 친히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하나님의 궁일하심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되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여기까지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일하심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여기까지 때를 따라 도우시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신 놀라운 그 사랑을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2020년도 참으로 사순절을 우리가 이제 보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 고난을 우리가 함께 동행하며 묵상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에 우리가 자복하고 동의하며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이제는 내가 내 힘을 은혜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하여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일을 구별하여서 이렇게 나와 주님께 머리를 조아리며 예배하는 우리 심령들마다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신 권세를 가지고 담대히 이 땅에 예수 복음을 전하며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부일하신 은혜를 더욱더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붙잡고 담대히 나가 예수의 사랑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는 영광들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역할에 참여하지 못한 심령 위에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다시금 새 힘을 주시어서 하나님 남은 생에 더 하나님께 영광들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큰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할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음 자비하신 정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것을 내사 나를 좋게 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봐주시고 전고임을 지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7번 시편 1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7번 시편 13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나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상에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권을 구하리라. 다 같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리로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 앉으셔서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함께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불강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안녕하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믿고 굳게 서리라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양혜림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속에 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변화하고 우리가 알던 질서는 무너져가는 모습을 매일 바라보며 때로는 불안해질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임을 기억하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성령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혹여 여러 문제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다면 성령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그 고난으로 인해 더욱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욱 알게 도와주세요. 주님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을 도와주세요. 세상의 질타를 받으며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모범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살아가신 사랑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따라 지혜가 충만하여 세상을 이기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방주교회의 목사님과 사모님께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힘들 때 위로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의 입으로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세요. 교회를 위해 봉사하시는 성도님들께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셀라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도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영혼을 비춰주셔서 약하다 사랑하시고 우리가 사랑하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주와 온전히 주님을 주님 역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룻기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룻기서 2장 11절과 12절을 제가 분독해 올리겠습니다. 룻기서 2장 11절 12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셀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손을 모으고 예수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우리 성도님을 향해서 성도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 백석 총회에 각 위원회들이 쭉 있는데 제가 수록되어 있는 위원회가 평신도위원회입니다. 평신도위원회. 평신도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평신도 찬양제예요. 평신도 찬양제를 이제 전국에 있는 그런 백석 노예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들이 이제 중창단, 합창단을 나와서 경연을 하는 건데 우리 교회가 중창단으로 나가지고서 경연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약에 나오게 되면은 이제 노회장이 추천을 해가지고서 장학금 50만 원을 줘요. 참석한 그 팀 중에서. 해서 제가 거기 임원이기 때문에 장학금 50만 원 따는 당상이에요. 그리고 또 너무 잘하니까 만약에 그 등수에 들어가면 100만 원 받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얼마나 찬양이 아름다워요. 정말 우리 그 교회 재원들은 어떤 데라도 부족하지 않는 그런 참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조그만 교회가 무슨 거기는 뭐 대형 교회들만 참석하는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한번 그거를 한번 좀 도전했으면 좋겠다. 날짜는 5월 30일 토요일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룻기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 룻기서는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정말 희망을 가지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룻기서예요. 룻기서 1장을 봤을 때 희망이 없었죠. 정말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정말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게 1장인데 거기에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왔을 때 정말 고난 가운데 있다가 돌아왔을 때 그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10년 동안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영이 눈이 귀가 닫으니까 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두 아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때서야 주의 음성이 들려서 이제 돌아왔더니 그때가 언제냐? 수수대라는 거예요. 그 1장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모든 걸 준비하시고요. 이제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룻기서 2장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에 이제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는데 우리의 정말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보아스가 등장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보아스가 누구냐?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유력한 자는 뭘 말하냐? 대부호, 큰 부자. 또 하나는 사사.
사사는 뭐예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정말 이제 구원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에 온 나오미와 룻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부가 불쌍한 거예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말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이삭을 주는 일이에요. 이 룻이요, 정말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님 저에게 이삭을 줄 수 있도록 허락해줘서, 그러니까 허락을 해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이 가난한 자의 편이에요. 과부의 편이에요.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와 마찬가지로 구약시대의 그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제도를 하나를 이제 세우셨어요. 그게 뭐냐면 과부를 보호하는 그런 법인데요. 레위기 19장 9절 10절. 레위기 19장 한번 보겠어요.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에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직인을 탁 찍으면서 이렇게 가난한 자를 위해서 행할 일을 법으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이토록 연약한 자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연약한 자, 세상에서는 참으로 연약하고 불쌍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그들의 편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이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또 등장하는데요. 우리 2장 3절을 합독하겠어요.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룻이 이삭을 주러 밭에 갔는데 그 밭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로 표현하면 이것이 우연인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지요. 보아스의 이름은 능력 있는 사람인데 이 룻이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이 세상적인 우연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해석하면은 은혜예요. 은혜. 그들이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지 않았다면 룻기서는 존재할 수가 없지요. 나오미는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방법으로 어떻게 이 만남을 설명할 수 없으니까 우연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운이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도 마찬가지죠. 죄인인 우리가 정말 어떻게 구원받고 의로운 사람의 우리가 사람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내 능력으로 내 언어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연이라고 읽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로 이 룻이 정말 이제 이삭을 주스러 밭을 갔는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냐? 보아스의 밭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요. 보아스로 하여금요 참으로 이제 은혜를 이제 받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이 룻의 또 성실함을 또 보여주지요. 7절 말씀 보니까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나이다. 이 룻은요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성실하게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지요. 아무나 이런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지요. 맡겨진 일에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시는 것.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렇게 말해요. 15절 16절에 보면은 더 기가 막힌 거예요. 15절 말씀 함께 읽겠어요.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가방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부딪히지 말라 하니라. 아멘.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정말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이요 정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룻이 어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모압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이방 사람들은 사람으로 취급도 안 했어요. 모압 사람은요 사람으로 취급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랑을 받는 거예요. 누가? 룻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10절 함께 읽겠어요.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아멘. 아멘. 룻은 이러한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방 사람이고 모압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진한 사랑을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보아스는 누구를 말하느냐?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우리 여기에서요 남녀가 정말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이야기로 보서는 안 돼요. 정말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정말 죄인인 우리를 향하는 그 마음, 우리에게 대하시는 하나님 마음, 그 마음을 우리는 읽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죄인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미약하고 힘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응답하시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보아스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는 정말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보아스가 이 룻에게 행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내가 다 안다 라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1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겠어요.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에 앞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아멘. 11절에는요 3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참으로 중요한 3가지의 단어가 나오는데, 첫째는 떠나, 고국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알려졌느니라. 이 3가지가요 정말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이에요. 먼저 롯이 부모와 고향을 떠났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기억할 것은 롯이 부모와 고국을 떠났다는 겁니다. 롯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보아스에게 다 들려졌는데, 그게 뭐냐?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아스가 이제 보고받았다,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떠나라는 말은 아자보예요. 아자보. 그러니까 이 아자보는 뭐냐? 뒤를 돌아보지 않고 떠났다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않고 떠났다는 거예요. 떠나면 다시는 안 볼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자보예요.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떠났어요.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앞으로 절대 볼 일 없다 그러고 떠났어요. 그러나 룻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1장 16절 17절 이게 보아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16절 17절 1장 16, 17 시작. 루시 이르되 내가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에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님을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멘. 루스의 한 일은 뭐예요? 루스의 한 일은 부모와 고국을 떠난 거예요. 나오미는 나를 떠나라고 했는데 루스는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부모와 고국을 떠나는 거예요. 고국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고국은 편안함이지요. 정말 그 안전함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곳이 바로 부모이고 고국인 거예요. 그런데 룻은 그 부모와 고국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 떠난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는 떠나야 할 곳을 떠났는지, 나는 떠나지 말아야 할 곳을 떠나지 않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떠날 자리를 떠나서 떠났는지, 내가 떠나지 말아야 할 자리를 내가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떠나지 말아야 할 곳과 떠나야 할 곳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룻은요 정말 떠나야 할 것을 알았고 떠나지 말아야 할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룻은 룻기의 주인공이 되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할 것과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삶 증인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떠날 것과 떠나지 말아야 할 것, 이것을 우리는 잘 분별하여서 정말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늘 머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서 온 일입니다. 전에 알지도 못한 백성이 이스라엘 모압이라는 땅에서 이스라엘로 온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요 전혀 알지 못하는 곳이에요. 전혀 알지 못하는 곳이에요. 이 말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에 도전하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도전하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30세까지는 한번 이직을 할 필요가 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데서 하고 한 번쯤 이직할 필요가 있다. 그게 자신의 삶에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여기도 근무해보고 여기서 그만두고 다른 데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전에 직장이 참 좋았구나, 뭐해, 이걸 비교하면서 정말 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30대가 넘어가면 두려운 거예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직을 못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죠. 룻이 모압에 그냥 살았다면은 룻은 편안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비록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는 풍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는 삶에 있어가지고 정말 이제 예상 가능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이요 알지 못하던 이 백성에게 와서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험난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 왜 이 길을 택한 것일까요? 시어머니가 믿는 어머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녀는 자기의 부모와 고국을 떠났고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왔는데 그것이 보아스에게 분명히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알려졌다라는 말은 나가드라는 말인데, 나가드라는 말은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컵이 이게 컵입니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다 믿지 않겠어요? 이 나가드라는 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제 시비 걸 수 없는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누구도 이것은 안경이다 그러면 안경인 거예요. 그게 무슨 안경이야, 아니지, 시비 걸 사람이 없잖아요. 그것이 아가드예요. 그러니까 명확하다, 확실하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그냥 희미하게 아는 것이 아니다. 내가 잘못 아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안다는 것이 바로 알려졌느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룻이 지금까지 남몰래 고민하고 아파하고 정말 결단하고 결심하고 정말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모든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내가 그대로 나에게 전해졌다. 나에게 보고되었다. 나에게 알려졌다. 이런 의미예요. 정말 조금도 뭔가 흐린 것이 아니라 흐릿하게 보여진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 말에 대해서 시비 걸 수 없을 만큼 명확하게 나에게 보고되어졌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 보아스의 말은 아무리 봐도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정말 이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아주고 있는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룻이 어머님을 떠난 것을 보아스가 어떻게 알겠어요? 룻이 어려움과 결단을 정말 보아스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그런데 남몰래 고민하고 아파하고 결단했던 그 모든 것을 내가 확실히 알고 있다라고 보아스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보아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들려주시는 이 위로의 말씀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주고 계세요.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올 때에 정말 갈등과 고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매 주일이면 주례전화와 예배하는 그러한 이 예배 자리에 오는 과정 속에서 갈등과 고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맞춰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로는요, 갈등하고 때로는 고민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냥 살던 대로 편하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내가 살던 대로 살면 편해요. 내 생각대로 살면 편해요. 그런데 주일이면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온다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무도 분명하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내가 위로하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올 때는 갈등도 있고 고민도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그러한 갈등과 고민을 하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정말 내가 네 마음을 내가 받노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에게 와주소서. 나에게 와서 내 말을 듣고 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너의 모습을 내가 보노라. 그러면서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배 자리에 올 때는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갈등과 고민 가운데 오지만은 돌아갈 때는 정말 또 확신한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룻이 정말 베들레헴까지 그 오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부모와 고국을 버리고 정말 알지 못하는 그러한 백성에게로 돌아올 때에 그 많은 갈등이 없겠어요? 정말 갈등이 있었지만 그는요, 이 나오미 그 어머니 시어머니 그 나오미의 그 믿음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겠노라는 그러한 결단으로 그는 오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과정 속에서 얼마나 고민과 갈등과 어려움과 그러한 그 정말 일들이 없었겠어요? 그것을 이 보아스를 통해서 내가 다 내게 전해졌다. 내가 다 알고 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 우리도 만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갈등하죠. 하나님이 내 눈으로 보이면은 왜 갈등하겠어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확신 가운데 우리는 갈등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갈등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싶지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알아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실까? 이러한 나의 마음의 결단을 하나님은 알아주실까? 하는 고민과 갈등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러한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마음을 안다. 정말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
들으시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루시오 그 시어머니 보시고 정말 이렇게 베들레헴까지 왔는데 루시 바보인가? 아니 루시 만약에 시어머니 모시고 왔다면 루시 할 일이 뭐예요? 시어머니를 고향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혼자 살면은 그런 대로 과부인데 혼자 살고도 힘든데 그 또 다른 과부 그 어린 노인네 과부를 모시고 와서 산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이 분을 봉양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신앙 가지고 어머님의 신앙을 본받아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는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신다. 버스를 통해서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 정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 아브라함은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갔어요. 하나님이 너는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나간 거예요. 그런데 룻은 부르심을 받은 적이 없어요. 오늘 룻기가 위대한 것은 부르심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뭘 보고? 나오미를 보고 따라간 거예요. 나오미의 삶을 보고 따라간 거예요. 나오미가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결정한 것이에요.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신앙의 삶의 모범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11장에서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안다 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12절에 가서 우리 12절을 합독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향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아멘.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네가 행한 일에 대해서 보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답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보답이라는 단어는 뭘 말하느냐? 샬람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미완료형 단어예요. 완료되지 않은 미완료형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요 보답한다는 거예요.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예요. 보답하기를 원하는데 아직 미완료로 지금 이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까지도 보답해 오셨고 지금도 보답하여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보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토록 하나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돌보시는 그 은혜를 미완료 단어로 지금 이제 보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나온 날들 중에 어렵고 힘들던 그 중에도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오늘날 정말 이제 지금도 우리를 가장 선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앞으로의 삶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하나님이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 뭐예요? 룻은 이스라엘 여인이에요? 아니에요. 룻은 모압 여인이야.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룻에게 이러한 은혜를 준다는 것일까요? 그게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룻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룻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품어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사람들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던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관심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기만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구밀하심의 은혜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룻을요 그 룻의 성실함과 정말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겠노라는 그러한 결단과 함께 자신의 부모와 자신의 보호를 버리고 떠나오는 그 정말 모습 속에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그러면서 복을 주시는데 내가 네 정말 주님을 공양하고 섬기고 또 네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힘쓰고 몸부림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보답하리라. 그 보답이 미완료형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고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이 나오미 부부를 가족을 만났겠죠. 그리고 지금도 내가 도와주고 있고 보아스를 통해서 정말 그 사람 만나. 목이 마르면은 내 소년들이 떠온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그 당시 물은요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런데 내 밭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저 이삭을 죽고요. 목이 마르는 물을 마시고 그리고 하인들한테는 별단 묶어놓은 별단에서 이 이삭을 빼가지고서 바다에 떨어뜨리라는 거예요. 그러고 루시 죽겠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 그래서 룻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촉부에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 이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정말 이제 적용하여 내 삶이 변화되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 인생을 걸기만 하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런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고민도 있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도 주님께서 복을 주셨고 현재도 복을 주시고 앞으로도 내가 너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일하심의 은혜를 여러분들 마음껏 이제 정말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한 주간의 삶도 그 미지의 삶, 그 알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화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요.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또 정말 이미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갈등과 고민 가운데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정말 나에게 지금까지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내가 붙잡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더욱더 담대한 믿음을 주시어서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의 인도함 받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정말 이 믿음 변하지 아니하고 주님 부르시는 가을까지 끝까지 경주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루시 아버지 하나님 청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 많은 고민과 갈등을 있었지만 하나님 부모를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고국을 떠나는 하나님 그러한 아버지 결단스에 하나님 많은 아버지 고민과 또 많은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시어머니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시어머니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결단하며 하나님 왔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다 하시고 보아스를 통하여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보답하리라. 참으로 미완료형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까지도 너를 지켰고 지금도 지키고 있고 앞으로도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도 귀하신데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여전히 주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영의 눈이 열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영의 귀가 열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아버지 영의 눈이 활짝 열려져서 주님의 일하심을 주님의 역사하심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며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오니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오니 내가 담대히 나가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날마다 하나님 공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가운데 나갈 때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 세상의 빛과 소금과 등대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어둠을 밝히고 하나님 불패를 방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등대의 사명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제대로 인도하는 사명 감당할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하나님 논의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간에 큰 권한 붙잡아 주시고 정신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일매지 연등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시인과 능력으로 노년이 더 항원하고 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 줄 믿사오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길 내가 평안히 쉬네 밤일도 비만함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나의 길 그 사랑 그를 자니며 주 날개는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는 날 피난처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그 사랑 그를 자니며 주 날개는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는 잠든 기분인데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서 불러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니 주 날개는 평안하다. 그 사랑 그를 자니며 주 날개는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물질을 주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예물위에 주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하늘의 신령한 몸과 땅의 기름지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정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는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일평생의 삶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소득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에 올려드리는 이 물질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귀한 나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헛된 지출이 없게 하시고 하늘문을 열어 흔들어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올려드리는 예물이 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감사가 더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가 이 안을 고백되어질 때 그 감사가 더 풍성함으로 하나님 그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지어 모든 기업이 하나님 안에 열려지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모든 아리아비아 계획이 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형통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회목을 올려드립니다. 복음이 전거되는 데 쓰여지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헌금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손길마다 세계 열방을 위하여 꿈꾸는 세계 열방에 쓰여지는 우리 귀한 일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축원금을 올려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헌신하며 또 교회를 또 세워가는데 쓰여지기를 소망하며 올려드리는 물질이 오니 하나님 그 물질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들의 가정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여셔서 풍성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기록되어진 그러한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능력의 손으로 축복하시고 안수안찰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약한 자 강건하게 하시고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시고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연약하여 참여하지 못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안수안찰하여 주셔서 연약함이 속히 회복되어서 하나님 노년이 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노년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에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주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고난의 기도로 동참하시는 이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3월 15일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잠비아에 이제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 현주도 목사님, 기른경 선교사님 이 두 분이 부부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현지 보고도 하고 또 말씀도 전하고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3월 15일 나오는데 3월 14일 날 아들이 결혼한대요. 그래서 결혼하고 그 다음에 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예배 후에 각 기관 원래로 모입니다. 우리 남전교회는 교육관에서 구역 예배와 또 원래를 한다고 합니다. 다 참여해 주시고 우리 남전교회가 정말 아주 교회를 위해서 참 큰 기둥인데요. 우리 회장님이 정말 이끌어갈 때 우리 전체 정말 감사하죠. 그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은 뭐냐? 모이는 거예요. 모여라,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하는 거. 그러면 힘이 나죠. 여러분들 남전도회가 꼭 다 참여해서 함께 예배하고 또 이제 2026년들을 또 계획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 3장 부른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애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으로 성삼위께 영광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간구하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시니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 모든 것을 내가 한다 위로하시고 새 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회복하여
정말 오직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당장 나가기를 결단하며 소망하며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직장과 그 사업장과 자녀들 학업 위에 이 나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